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특별 주제 설교 세 번째 시간, 거인의 발걸음 확장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확장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노년의 나이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까지 복음을 확장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천막을 준비해라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을 뛰어넘으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회복하시겠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의 전환을 요구하셨습니다. 회복해 줄게 정도가 아니라 너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내가 이제는 새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역은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확장을, 그 사이즈를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수용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광주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 광주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역을 재단해 버립니다. 마치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은 이만큼 하다고 그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확장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확장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비가 온다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장은 기존의 논리를 가지고는 감히 설명할 수도 없고 절대로 확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편승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어떤 역사를 거부했습니다. 흐름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그 물줄기에 내가 들어가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물을 거스르고 그 물줄기를 뒤집어 버리겠다. 베드로가 무리를 건넌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기존의 가능성의 범주를 벗어나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이동할 때 배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틀을 깨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베드로의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의 개구리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대신 확장을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솔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확장이 오히려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가 말뚝이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말뚝이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면 확장되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뭐냐? 신비한 연합입니다. 신비한 연합. 연합 없이 부부가 신비의 연합을 누리지 못한 채 승진하고 돈 벌고 해외에 가고 떨어져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얼마든지 확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비한 연합 없이 가정이 행복을 노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 없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단순히 결혼 주례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에덴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대장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 붙어 있으라, 이 말을 부부간의 신비한 연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홀로 거할 때 좋지 않았다. 그 말은 충만할 수 없었다는 얘기로 설명을 해도 가능합니다. 교회를 충만함으로 말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그 충만한 교회를 얘기하면서 부부간의 연합을 얘기했잖아요. 부부간의 연합을 얘기한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교회 얘기를 하면서 부부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서. 기억나시죠? 그 누굽니까? 첼리스트가 이예린 씨가 아는 척하라 그랬잖아요. 물어보면 아는 척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하세요. 아담이 홀로 거할 때 좋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보통 사람입니까? 모든 살아있는 짐승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도 홀로 있을 때 좋지 않았다. 그 말은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곁에 돕는 배필을 또 지어서 곁에 두신 거예요. 짐승 중에 하나를 데리고 살아라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서 그 곁에 두시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큰일 하겠다는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 잘하세요. 큰일 하겠다는 사람일수록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 똑바로 하시라고요. 담임 목사의 축복 받고 밖으로 나가세요. 담임 목사의 축복이 없는데, 담임 목사에게 말뚝이 박혀져 있지 않는데, 교회에 말뚝이 박혀 있지 않는데 장막이 계속 넓혀진다. 조만간에 당신은 껍데기만 남을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지만 당신 집안은 예수 이름 밑에서 망할 겁니다. 말뚝을 박아라. 제가 왜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본교회 주일 성수해라 그렇게 강조하는지 훗날 살아보면 알 겁니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한 채, 베이스 캠프가 없는 채로 정상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가 위로 올라가서 밑에서, 그 에베레스트 밑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정상 정복이 그만큼 쉬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원리를 따라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말씀하신 그분께서 교회로의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을 보니까 대단한 일을 해요.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세계적인 기업도 이루는데 자기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 자기 가정교회 말뚝이 안 박혀 있어. 본교회 주일 성수, 사명 앞에, 믿음의 가족들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유학 가면 뭐 한답니까?
하나님이 써주지를 않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확인하고 쓰시지 대학 졸업장 보고 쓰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신앙 생활을 안 하는 거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통령도 만들고 교회도 만드는데, 문제는 유학 가서 졸업은 했어. 영어는 기가 막히게 해. 근데 신앙 생활을 안 했어. 안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 똑바로 해라. 방학 중에 잔소리하지 말고 본교회로 돌아와라. 그런데 부모들조차도 이 원리를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아. 목사님 너무 머니까요. 목사님 좀 그래도 뭐 어쩌고요. 뭐 알바가 뭐 필요하고요. 뭐 학기가 짧았어요. 어떻게든 안 오는 쪽으로 자식 편을 들어불어. 잘 키우세요. 가족에서 잘 키우시라고요. 교회 일꾼은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교회 일꾼은 아니잖아. 아니, 여러분이 정치하겠다는데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정치인 뭔 소용이 있답니까? 당신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교회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당신이 회장을 하시든 국회의원 하시든 그 교회와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말뚝을 받고 교회와 연합이 돼 있는 당신은, 당신이 정치인으로 정치하러 가지만 그 정치는 우리 교회 정치고 우리 교회 사명이 되는 거죠. 아닙니까? 제가 광신대를 가고 제가 뭐 나라사랑을 가고 별짓거리 다 하지만 우리가 말뚝을 청사교회에 박아놓고 이 청사 공동체 안에서 지지와 격려와 축복을 받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 나 혼자 어디 붕 떠 있습니까? 지금 베이스 캠프 없이 어떻게 사역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거인을 깨웁니다. 그 거인이 재능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깨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확장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풀이 안 붙어요. 말뚝이 뽑혀 있어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교회 장로님 밖에서 유명하시던데, 목사님이 밖에서 유명한 놈 치고 뭐 교회에서 필요한 놈 봤어? 목사님들 세계 사는 말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웃긴지, 자기는 뭐 선교사님이라나, 그런데 교회가 없어. 이거 완전 신천지보다 더 나쁜 놈이야. 신천지는 소속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교 충거 창막 성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모시고 살았던, 내가 12지파장 베드로 지파 밑에 있었던 누구면 소속이 나와. 사랑과 존경의 모델이 돼야 되거든. 교회에서 사랑과 존경.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얘기하면서 사랑과 존경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조동천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지 않는 인생한테 계시를 주는 것 봤냐? 사랑하지 않는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것 봤냐?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존경이 로맨스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여봉, 반지 하나 얻어찰려면 여봉, 내 생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아니라 사랑과 존경은 신앙의 원리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비한 연합, 말뚝은 뽑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확장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통로로 오늘 또 우리를 살려두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몸 관리하셔서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는 별로 여러분이 필요 없다는데 왜 살아계시나요? 아니, 교회에서는 별로 쓸데도 없고 필요도 없다는데, 교회 어떤 일에 여러분 이름도 없다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해야 될 이유가 뭐 손주 밥 해주려고? 그래도 손주 결혼할 때까지 사시려고? 천국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없어도 자식 잘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자식들이 별로 챙기지도 않는 것 같던데.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확장을 싫어해. 합다 목사님 그만합시다.
앵간히 좀 하시오. 아따 목사님 너무 하시네. 모세가 자신만 생각했으면 광야에서 그 나이 먹고 열심히 우리로 말하면 열심히 이렇게 자연 관리하면서 이 조깅이나 하면서 이렇게 산책이나 하면서 잘 살아야지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 모세의 확장이, 그 모세의 움직임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의식이 나의 움직임이, 나의 살아있음이 한국교회와 연결이 돼 있다. 나의 존재의 이유는 청사교회를 위함이다.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식이 없으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빠져나가겠다네, 교회가 힘들면 자기는 편한 교회로 가겠다네,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모세의 확장이, 모세의 움직임은, 모세의 이동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요셉의 이동은 또한 어떠합니까? 요셉의 이동,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아버지랑 아들이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형님도 팔아버립니다. 팔아서 구덩이에 빠쳐서 노예로 팔아서 감옥에 쳐넣어서 결국 어디까지 올립니까? 총리자리까지 올립니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 민족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요셉과 다니엘과 모세 이런 사람들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어디 무안했다가 담양했다가 시골집이나 하나 사가지고 야채나 심어 먹고 살려고 하는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랬듯이 우리도 민족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우리도 우리 가문 살려야 된다고요. 여러분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이유로 여러분 가문 살리라는 거예요. 형님도 구원하고 동생도 구원하고 시댁 처갓집 다 구원해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한 광산구는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산동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된다고요. 나의 존재의 이유가, 내가 움직이는 모든 이유는,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도 청사교회 필요, 복음 사역을 위함입니다. 초대교회의 확장은 자기들끼리, 유대인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핍박을 통하여 흩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면 흩어지지 아니하니까. 스데반의 핍박을 통하여 흩어져서 찢어져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비로소 이방인의 선교 센터가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막터를 넓힐 때 그의 후손이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여기가 좋사오니 우상 팔았던, 우리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아버지 재산이나 누려먹고 살았던 그 길을 걸어갔다면 그의 후손도 여전히 우상단지를 섬겼겠지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 갈대와 우르를 떠나 친척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서 확장을 이룰 때 그의 후손들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름값 한 거잖아요. 네 할아버지는 뭐 했더냐? 술 먹고 빨리 죽었단다. 할아버지는 뭐 하셨습니까? 오냐 여자 한 5명 데리고 살다가 죽으셨단다. 도박으로 논을 싹 없애버리고 죽으셨단다. 할아버지 뭐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우리 집안의 우상을 청산했다. 우리 집안의 묘동 문화를 끊었다. 예배하는 가문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이 목동의 한계를 넘어서 골리앗과 싸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오전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신단 말이에요. 자기는 목동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자기 안에 거인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더니 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국의 틀을 짭니다. 우리 확장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저희 교회가 확장되면서 우산동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확장되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가정들마다 살아나는 가정들이,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변화가 서울에서 오는 강사 목사님, 사모님을 위로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어떤 걸 섬길 때 정말입니다. 꽃 하나를 놓아도 그 음식을 제가 풍에 많이 다잡아서 압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전수가 안 돼가지고
모릅니다. 그런 거. 진짜 여러분, 아니 과일을 갖다 놨으면 아니 그걸 내한테 먹으라는 거요? 전시용이요? 전혀 그냥 갖다가 놓고 그냥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식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선조들의 그 부흥성에는요, 양발까지 속옷 팬티까지 다 준비했던 그런 그 어떤 정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한번 가르쳤더니 계속 지금 전수가 돼서 갈수록 이상해진 게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번에도 강사 목사님이 사인을 해서 위로받고 갑니다. 그 사모님도 참 고급스럽게 서울에서 목회하시지만 진짜 평생 무수리처럼 섬기기만 하고 사셨대요. 그런데 시간마다 움직이면 옆에 가방, 홈책이면 이렇게 우리 모든 권사님들 모든 주님 그렇게 섬기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성장과 변화가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 아이들의 모습이 한국교회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50 넘어가면 60 넘어가면 일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그 틀 아닙니까? 할 만큼 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 만큼 했다, 나는 이제 그만한다. 도대체 여러분의 말뚝은 어디에 꼽아 있는 거예요? 말뚝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아들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면 무엇 때문에 기도해 드려야 돼? 살려달라고. 무엇 때문에? 강정호 집사님 곧 은퇴하신다는데 뭐 하실래요 또? 또 어디 이제 또 버스 하러 가실래요? 그래서 또 주일 성수 못하고 또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11조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돈을 벌겠다는 이유도, 다시 재취업을 하겠다는 이유도 기껏해야 손주 용돈 주고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머무르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초라해진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끼리 산다면 우리 교회 이 정도 사이즈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커도 복잡하겠죠. 지금 주방도 이빠이 고봉으로 차가지고 더 이상 어디로 책상을 뺄 데가 없네요. 지금 마치 딱 시방이 딱 좋지 않아요? 지금이 딱 모든 게 딱 예배당 또 지으려면 힘들고 주일날 꽉 차서 예배드리고 딱 모든 게 딱 좋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딱 조합으로 이 정도 되면 설교하기도 딱 좋고 목회하기도 딱 좋고 15개 가정교회 쫙 소그룹이 쫙 돌아가고 기가 막혀 본다니까요. 아주 지금이 딱 좋아, 아주 좋아, 완전 좋아.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확장 성장? 우리가 가면 그곳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잖아요. 아멘 안 하신 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가면 불이 꺼져본다 겁니까 혹시? 지금 저 의성 쪽에 불나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다가 밥만 먹고 가도 행복이 느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가 성장하고 가정교회를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여러분 가정교회 방문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계시다잖아요. 목사님들이 우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 가정교회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성장이, 변화가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고 우리 장원경 집사가 요즘에 막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도 우리 그 교구랑 밥 먹으면서 얘기 들어봤더니 장원경과 김일식이 막 새벽에 막 붕붕 살아나니까 그 집 대승이 지승이도 막 헉 살아났다는 거예요. 막 틀림없는 이야기지. 아버지가 여기 예배당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들, 딸도 예배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쪽 뒤에 끝터부에서 예배 드리면 그 집 아들도 끝터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중앙에서 바라보느냐 끝터부에서 바라보느냐는 완전 달라. 우리 여기 4층 저기 뒤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와 앞으로 오는 분위기는 다르듯이
저쪽 센터 한기퉁에서 어디 이 화분 뒤에서 샤바샤바 교회에 대해서 듣는 말하고 우리 양육사 모임의 중심에 들어와서 교회 말 듣는 건 완전 달라. 이게 아버지가 양육사를 하면 교회를 양육사 관점에서 얘기해 줄 거고, 화분 뒤에서 샤바샤바 하는 집 엄마 아버지면 교회를 화분 뒤에 샤바샤바 하는 곳으로 말해 줄 거고. 그래서 이놈의 교회는 코끼리 다리같이 생겼다고. 교회는 파이프 같더라야. 코끼리 코만 만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야, 교회는 벽이더라, 벽. 코끼리 이 옆판만 만진 거예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요. 부모님의 확장이, 부모님의 성장이 내 아들, 딸들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다 여러분 자식들만 다 팔아 넘겨버리면, 자식들만 안 키워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못 먹고 못 입습니까? 에? 우리가 자식들, 이 요놈 새끼들 뒷바라지만 안 하면 무엇이 쪼들립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뭐 고급차를 타세요. 집을 세 채를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신 분 고개를 팍 숙이시네요. 여러분이 뭐 명품, 뭐 똥 가방을 가지고 다니세요? 다 상해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유, 자식이 없는 것이 위기지, 자식 키우다 빚진 것이 위기입니까? 참다, 세상이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자식 없는 사람이 자식 키운 우리 보고 이상하다 그러네. 참, 아니, 자식이 없는 것이 위기고 자식 없으면 돈이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둘이 다 월급 따복따복 여행 다니고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 새끼들 키우다 보니까 여행 캥이는 아주 어디 팬티 다 떨어진 거, 런닝거 떨어진 거, 양발 꼬매 신어가면서 유학비를 보내고 목걸이 팔아서 보내고 별짓거리를 다, 호남 새끼들만 안 가르치면 목걸이가 3개 4개 쇠사슬이 될 거야, 쇠사슬이. 우리 김찬용 저 두 부부도 보니까 죽으라고 영암 곤천 다녀가지고, 김찬영 집사님도 벌써 본래 성질이면 영암군청 때려치웠을 거야. 그런데 딸내미 새끼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군청을 지금 열받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한 놈을 처리해서 다행이고, 동호동호 설동호가 그 잘해야 될 텐데, 장인. 어쩌다가 저런 장인 장모를 만나버렸는가. 설동호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저런 장인 장모를 만났는데, 요즘에 내가 약간 화가 난다니까. 요즘에 저것이 그 가치를 알기는 하는가. 이명필이도 어떻게 그런 장모님을 만나는가. 약간 제가 또 이렇게 왔다, 이 맹필이 영암에서 아주 뺀질이 왕 뺀질이 아주 그냥 맹필이 야, 요즘에 그 집 아들 내 손주 아주 이 로이가 아주 양육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우서 따라가지고 딱 끝나고 내 방에 들으면 딱딱딱, 누구세요? 로이입니다. 들어가지고 다 따라 소파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다.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토마토를 먹더니 팍 여기 아주 이게 넥타이에 토마토를 착 뿌려가지고, 원래 이거 내 와이프가 뿌렸어도 너는 죽었다 이거. 그런데 이 손주가 뿌리니까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버려 그냥. 이 로이가 이 먹다가 토마토 밖으로 빼놓으면 내가 그걸 먹겠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예뻐 버렸는지. 자식을 안 키우면 뭔 돈이 들어간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오는 강사들마다 놀라는 그 아이들, 영적 명품을 세워가는데, 하버드를 보내고 유학 보낼 때는 돈을 놈 팔고 집 팔고 아주 별짓거리를 다 하시면서 영적인 여지 이 전사를 키우는 일은 공짜로 어디 아주 뭐 털도 안 뜯고 먹어보려고. 이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드린 우리 교회 보고 이상하다 그러네. 새벽기도 안 드린 쥐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를 애들까지 드린다고 네 교회는 이상하다. 아이 참, 눈 그 세계에 있는 그 동네에 눈 2개인 사람이 그 사람이 비정상인 꼴이 돼버린 거예요. 상황을 탓하지 말고 잠자는 거인을 깨우셨습니다. 야, 이것이 뭔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네. 오전 집회를 나오셔가지고 들었어야 되는데 안 나온 걸 제가 여러분 미운 소리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깨달아진 말씀이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큰 용사여. 깨워주셨어요. 잠자는 거인이 일어났어요. 그 거인이 힘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자빠져버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확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은사에 불이 붙고 재능이 불이 붙어서 확장이 돼야 돼요. 백목사가 여러분하고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러준 것이 많아서 확장이 돼서 제가 가서 그 기차 레일을 깔듯이 어떤 민간 예교를 하듯이 영적인 그 어떤 예교를 하듯이 제가 여러분 길을 깔면 여러분이 그 길을 다 누립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에도 미션 유럽 가는데 미션 유럽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저랑 동행하신 분은요 현지 체류 비용이 없습니다. 강사를 모시고 왔다면서 거기서 다 섬겨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만 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네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사람들에게 내 장막터를 넓혀라 그래. 단순히 천막 많이 쳐라 그 말이겠어요? 포장지를 길게 늘려라 그 말이겠어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사교회에 와서 청사교회 이상하다 하지 말고 청사교회에 오기 전에 삶을 청산하셔야 돼. 이곳에 와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고 새로운 예배생활을 배우고 새로운 목사의 어떤 패턴을 배워야 되는데 지난날 사고를 가지고 청사교회를 보니까 자꾸 이 교회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뒤로 가다가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보낸 것은 장막터를 넓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늙어서 나는 여기서 조용히 살겠사옵나이다 했더니 아니다, 애굽으로 가라. 요셉이 사랑받고 살았는데 안 간 것 같으니까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찌 우연히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왔는데 여기에서 내 삶의 패턴을 여기서 내가 여기다 맞추는 게 아니라 주한테 교회를 맞춰주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가정교회가 자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주라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없애든지 나를 빼주든지. 아니 변화되려고 왔으면 새로워지려고 왔으면 여기다 패턴을 맞춰야 되는데 교회가 지한테 맞춰주라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내가 뭐 기생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끼리 유대인끼리만 모여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의 통로로 너희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로 팔아서 완전히 그들을 그 연단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사고방식을 바꿔라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지난날에 지게지는 시대 얘기를 저한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너무 헉헉대지만은 어떤 목사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비전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시지. 목사님 광주는 그러면 안 되라. 목사님 이 동네를 모르신 것 같소? 아니 이 동네에 맞게 살려면 이 동네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지 못한 뒤 서울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광주 사람들이 미국 목사를 데려왔으면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를 데려왔으면 미국 수준의 목사에 맞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여기는 미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동네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지 뭐 유학파를 데려다 놓고는 목사를 병신 만들어 버리냐 그 말이에요. 웃겨버린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지금 신앙은 확장성이 있거든요. 신앙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깊어지고 넓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부부간의 사랑이 이제는 가정교회로 이어지거든요. 이 자녀에게로 이어지거든요. 이 가족 사랑이 이제는 이 가정교회로 이어지고요. 이웃으로 이어지고요. 원수로까지 확장이 된다고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특별한 이게 이단 집단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자 점점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확장성, 성장. 마귀는 확장성을 막기 위해서 고립, 단절까지 만들어버립니다.
묵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자 굴에 때려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연합을 잃어버리면 확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내가 내 부인을 청사교회 등록시킨 게 천추의 한이 된다. 지가 가스라이팅 하듯이 다 데리고 살았는데 청사교회 등록한 뒤부터 영적인 계몽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고립된 인생은 이게 틀린지 옳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늘 가정을 오픈하고 함께 확장을 이루니까 정확하게 내 모습을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아들, 딸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가정교회 들어가 보니까 문제 아닙니까? 청사교회 와보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금도 남을 정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관계의 폭이 좁은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지가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지가 교회를 정죄하더라니까. 확장성을 포기한 신앙은 무력해집니다. 확장성을 포기한 신앙은 타락합니다. 확장성이 없는 교회는 돈 때문에 결국은 사고가 납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확장성이 있는 교회는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냅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니냐고요. 아멘 아니냐고요.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나쁜 짓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막 뿜어댈 때는 나쁜 짓으로 흘러갈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장성. 그래서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이동환 집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김성훈 집사님하고도 청사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경험. 그래서 이동환 집사가 이제는 뭐가 두렵냐? 발령나는 게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든 나쁜 자리도 좋으니 오래 있는 그 보직을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다. 그때가 얘기했어. 혹시 또 어디 서산으로 발령을 내거든 사표 내라. 그리고 대한항공으로 간다 그래라. 저들은 끝나면 대한항공으로 가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이. 일반 조종사로 갑니다. 얼마나 언제 내가 군인을 그만둬야 되나, 언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왔어. 왜냐하면 우리 김서은 집사 만나봤더니 우리 서은 집사님이 너무 키가 작아요. 식구들 중에 제일 작대. 엄마가 키를 키우려고 별 일을 다 했대. 근데 키가 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상처라면 상처야. 심지어 놀이터에서 우리 할인이랑 놀고 있는데 이 지나가는 그 동료들이 야, 그 큰딸이냐? 우리 그 부인 보고 큰딸이냐라고 묻고 또 에피소드를 말해주더라고요. 이마트에서 물건 계산하는데 너는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그 종업원이 우리 집사님 보고 너가 뭐가 필요하니? 내가 말하라 그랬어. 우리 남편이 공무원 조종사거든요. 그러니까 청사교회 와서 또 이제 이들 부부가 변화가 됐더라고요. 회복이 됐다. 다 가정끼리 모여있을 때 우리 할인이도요 처음에 양육할 때 웃겨버렸습니다. 양육 공부하는데 혼자 옆에서 막 자빠져 버리고 뭐 거울 보고 막 하자하고 뭐 엄마 막 데리고 가면 엄마가 막 또 쫄쫄쫄 따라가고 막 자빠지고 집중이 안 돼버려. 그냥 엄마가 그냥 쫄쫄 따라다녀 그냥. 그런데 지금은 딱 유아스쿨 셀럽스쿨 딱 이 들어간 뒤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목사가 또 뭐 애들 인정 안 쳐놓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했잖아 막 이렇게. 제가 선생님 노릇을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할인을 보고 너 왜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았니? 그러니까 내가 내 품에 키웠을 때는 요놈은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놈이 내 품을 떠나야 비로소 축복받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품에 아이가 오래 앉아있는 집일수록 애를 잘못 키운 거야. 교회에 오면 이 아이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이 구철을 떠돌다가 교회 집에 갈 때 나한테 와야 돼. 근데 오직 자기 품에 있는 아이는 보십시오 한번. 걸음걸이도 늦고 말도 늦고 모든 사회적 활동이 늦습니다. 나중에는 못 걸어요. 말을 못 해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 엄마가 딱 넘어지려고 그러면 몸을 날려서 쫙 날려가지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 아이 보디가드는 하셔. 이 아이가 다른 사람 품으로 가면 갈수록 이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가 됐어.
그리고 딱 할머니가 권사님이 안으면서 아야 이거 얼굴 이거 뭐냐, 아야 이거 눈이 왜 그런다냐, 아야 이거 지들이 키우면 눈이 이상한지 코가 이상한지 모른다니까. 애가 원래 그런 줄 안다니까. 그런데 어른들은요 방구 소리만 들어도 아야 얘가 이상하다, 야 병원 가봐야 쓰겠다 안다고 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확장성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건강해진지 몰라. 여러분 두 부부간에도 살면요 두 부부가 똑같이 또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둘이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두 부부가 둘이 이상한 줄도 몰라. 둘이 똑같이 미친놈같이 하고 사는 거야 다. 가정교회 나봤더니 쌍또라이들이야 다. 확장성. 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교회가 자꾸 확장을 하고 자꾸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목사가 자꾸 예부 목사님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고 목사가 밖으로 활동을 하고 비행기라도 타보고 최소한 이사라도 해보고 법이 됐으면 농장이라도 바꿔보고 뭔가 교회가 뭔가 새로워지려고 할 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입니다. 살아있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설교 1탄, 2탄, 3탄을 꼭 들어야 돼.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거인이 불 붙게 하라. 불 붙어서 확장을 이루라.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 야베스라는 이름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족보의 이름을 쭉 나열하다가 야베스 앞에 가서 가지고 야베스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왜 이름만 나오다가 야베스 앞에서 설명서가 붙냐?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야베스한테는 한 줄 설명서를 달아야 돼. 왜? 그의 기도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4장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파트를 세 채를 주시며 부채를 갚아. 그런 기도 없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번역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나발이를 넓히시고. 야베스의 뜻이 뭐예요? 고통이요, 고통이. 내가 너 낳았다 죽어버릴 뻔했다, 이게 이름 뜻이요. 이름이 좀 이상해.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그러네요. 보통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요. 왜 엄마가 이름 지었을까요? 추정해보건데 아버지가 없나 봐요. 유복자로 큰 거 유복자로. 아마 임신 중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힘듦이요, 이름이 수고요, 이름이 고통, 죽음. 이름이 너 낳다 죽을 뻔했다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 지어달라고 할 때 얼마나 이름을 멋지게 지었는지 몰라요. 요즘에 탄력이 붙어버렸어 제가 요즘. 응? 야, 지금 조창이 또 아들도 이름 지어달라고 그래서 또 이름을 다 줬더니 아주 뭐 약간 묻히더니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엄마 세레블 하다가 아니 기도 좀 참말로 내가 어이가 출장을 가고 진짜 이 지금 바쁜 시국에 그 인생을 위해 기도하면서 감동받아서 이름을 지어주니까 뭐 어머머 좋아요 가다 이게 아니라 그 이름에 대해서 기도를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아주 몸만 가벼웠으면 2단 돌려차기요. 라엘이 유엘이 라도 얼마 내 사랑 어여쁜 자요. 그 라라니까. 은강이도 이름을 조시 붙여버리니까 총강이야. 썩은 강이 아니라 왜? 이 총강. 로이도 야, 어디 호텔 아주 그 그 대표 회장님 이름 같잖아요. 로이. 프레지던트 이 로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조창인의 아들 이름 멋지게 제가 지어줬어요. 이름을 3개를 지어줬는데 다 애법으로 이름이. 그래서 내가 셋나커라 그랬더니 또 이래 이것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아주 완전 요즘 요것들이 이런 식이라니까 다 아주. 내가 보고를 해주면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결제를 부탁하옵니다.
근데 이 이름이 고통.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제 친구 중에 황귀중이 있었어. 황귀중. 귀중한 자라. 그 엄니가 그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졌나 몰라. 귀중이. 어떻게 바닥이, 고통이가 귀중이가 되냐. 귀중이가.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떻게 바닥이가, 고통이가 귀중이가 되었는가.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세요. 섬김의 사이즈를 키워주세요. 단순히 여러분 건물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 쓸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해. 산이 있으면 못 한답니까? 대출도 안 나오는 산을. 대출이 가능한 산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부동산을 많이 달라고 하세요. 근데 대출이 많이 나오는 부동산이면 최고예요. 여러분이 나는 참 답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그걸 딱 알더라고요. 별로 대출이 안 나오는 땅인데요, 교회 일을 통해서 그 땅을 통해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최고출을 뽑아준 거예요. 교회 걔가 보증을 해주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많이 뽑았습니까가 아니라,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거 땅 거래할 때요, 이 감정가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분이 뭘 알더라고. 아파트 개발되거나 도로 보상이 나와도요, 그 은행 감정가가 기준이 되는 거야. 우리 동네는 뭐가 문제예요? 은행 감정가는 개똥인데 부르는 값이 아주 이 강남 수준이요. 그러니까 거래를 우리가 대출 받아가지고 못 사는 거야. 60%막 70%밖에 안 나오는데 은행 감정가는 우산동 수준이 뭐 안 되는데 부를 때 뭐 700만 원, 1000만 원 불러. 이종 장로님 저 앞에 가면 뭐 1000만 원 부른다나.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1200만 원 불러버리더라고. 1200만 원 한 평당 1200만 원. 나는 돈 있으면 사지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집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섬김의 사이즈를 키워주세요. 섬김의 사이즈. 그러니까 이 귀중이가 된 이유는 뭐예요? 갇히지 않았어요. 과거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제가 내적 치유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지난날 상처를 들춰낼 거냔 말이야. 시어머니의 상처, 시동생의 상처, 시자, 시금치, 시청, 시내버스. 아주 그냥 시자 나오면 시. 언제까지? 잊어먹을 만하면 내적 치유 또 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난 상처가 뭡니까? 시어머니 상처, 시아버지 상처. 또 치유가 돼. 또 다시 상처가 뭡니까? 저는 내적 치유하니까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퇴원시킬 거야? 언제 퇴원할 거야? 우리는 병원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빨리 퇴원을 해야 돼, 퇴원을. 그래서 넓혀주세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김찬영 집사님 부부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진짜 내가 한둘이 보고받은 게 아니에요. 영암에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김찬용이나 김영진을 만나게 해주세요. 길 지나가다 만나도 차를 사주고 밥을 사주고, 심지어 너무 미안해서 말을 않고 조용히 갔다 와서 갔다. 그런데 시장통에 만났다고. 그래서 영암 왔다는 소리만 들으면 뭘 사고 오는데 자기 가정교회가 아니어도. 또 숫자가 더 많아지면 또 우리 박영석이도 또 그때 붙어가지고 저렇게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오늘도 나 기도해 줬어. 성진할 때까지 하게 하시며. 근데 김찬영 집사님 성질이 좀 이렇게 더러운가 봐요. 그래서 성질이 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한 번씩. 근데 아마 성진 소식이 있거든. 저의 기도 제목인 줄 아세요? 오늘 기도를 제가 세게 했습니다. 성진하게 해달라. 오늘 또 박선미 집사 밥을 먹는데 계속해서
우리 승리, 자, 결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승리가, 밥만 먹어, 그냥, 엄마, 야, 참, 왜 그래? 그러면서 또, 새벽기도 나세요, 막 이러고. 그래서 또, 아니, 네 둘이 할 얘기를 왜 나 앉혀놓고 하냐? 그럼 내가 결론은 뭐냐? 그럼 승리를 우리 큰며느리 삼을까? 우리 두민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몇 살 차이 나냐? 그랬더니 10살 차이밖에 안 난대. 12살도 있는데 10살로 컨떨어지 뭐. 그랬더니 박선미 집사님이 좋은데? 좋은데?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학비를 좀 대야 된다 그랬더니 돈 벌겠다고. 승리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래서 12살도 있다. 10살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 확장이라는 게. 아니, 밥을 안 살 거면서 돈이 왜 더 필요하세요? 아니, 헌금을 더 안 할 거면서 돈이 왜 더 필요하세요? 더 쓰려고 하니까 확장이 필요한 건데, 밥을 안 살 건데 지금 돈으로 충분하시잖아요. 돈 주면 밥 사신다고요? 내가 이제 이번에 서울 목사님 보면서 나도 말을 세련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요, 절대로 이제 네 똥이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앞으로 돈 주면 밥 산다고요? 아이고, 만원 못 쓴 사람이 10만 원을 씁니까? 아야, 만 원 써야 10만 원 주면 쓸게요. 어떤 부모가 준답니까? 아니, 만 원을 지금 못 쓰고 덜덜덜 가지고 심사임당에 구멍 나버리고 세운데 구멍 나버렸는데 10만 원 주면 2만 원 쓴다. 아니, 그러면 써야 아들아, 나 줄게.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번 돈인데 이러고 있는데, 너 그 만 원 앞에 자유할 때까지 난 5만 원 안 준다. 근데 주자마자 조져버린 놈이 있잖아요. 5만 원 준과 동시에 그날 사라져버린 놈, 김하연이 같은 놈, 오빠 돈 빌려서 안 갚아버린 놈. 이런 놈들은 할아버지도 챙겨주고 삼촌도 챙겨주고 권사님들도 챙겨주고, 그런데 못한 팀 모아가지고 동생한테 뜯기냐 그 말이야. 확장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깨우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암에서 부르셨는가? 우리 교회 영암 많이 만들어간 거 아십니까? 영암 삼원면 산오리 225번지. 영암이 상당합니다. 왜 영암에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영암이 더 좋아. 광주 올 필요 없어. 그런데 확장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 장막터를 넓혀라. 섬김의 사이즈를 키워라. 밥을 사도 사이즈가 다르게 사야 된다. 왜 자꾸 우리를 세계 열방에 세우십니까?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유럽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미국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는데, 없어야 될 사람, 여러분 얘기 아니시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여기도 여러분 얘기 아니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될 사람은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제사장.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그 사람, 이 사마리아인,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 우리 교회가 광주에 꼭 필요한 그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게 어떤 교회요? 섬김에 쌓여 남다른 교회. 섬길 때 폼나게 섬겨버려야 돼. 감동되게 섬겨버려야 돼. 왕처럼 섬겨줘버려야 돼. 호텔에 오신 분들 우리가 왕처럼 섬겨버립니다. 호텔 없습니다. 섬기세요.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그가 사랑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갖다가 먹여버린 사람입니다. 세울 때 식기 직전에 밥을 준 게 아니야. 송아지를 잡아서 먹여버려. 나그네를,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를 송아지 잡아서 먹여버리고 최고급으로 섬겨버려.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진짜입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진짜 웰컴 센터만 봐도요, 웰컴 이제 사람들 기분 나쁘니까 웰컴인가 뭔컴인가 몰라, 몰라 거기서 무엇을 한가 이런 분이 계셨던데, 요즘에 웰컴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와 다 좋네요. 목사님 내 방에서 모일 때하고 웰컴에서 모일 때 그분들이 너무, 그래서 거기만 앉으면 자기의 인생 얘기를 솔직히 털어버렸다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서빙을 하니까 오해숙 권사님도 아주 그냥 호호호 이러고 다니는 거야. 옛날에는 장로님들하고 빼다 회장국집을 가면 그렇게 늘 빼다 회장국집처럼 말을 하지만은 드리라라로로로라라라로 이런 데 가면 목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서울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서울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싶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모님 다 이러고 약간 좀 이렇게. 근데 우리 이쪽 사람들은 그냥 막 가버리잖아요. 그냥 막 죽여버리고 잘라버리고 가버리고 막 처리해버리고. 근데 그 사모님 어떻게 처리를 그런 말씀 여전히 상식이 통하는 수준에서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면 벌벌 떨어버립니다. 벌벌 떨어버려요. 확장을 두려워요. 겨우 밥 먹고 살만하면 만족해버려요. 아야 됐다야, 밥 먹고 살면 하면 된다. 밥 먹고 살면 된다니요. 밥은 뭘 요즘 밥 못 먹고 산답니까? 요즘에 경로당에 쌀이 나무 들어가가지고요 아주 난리라 그럽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란 말이요.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서 계속되는 도전 요구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프랑스로 제가 갈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 가서 그분들한테, 이 선교사님한테 자동차 한 대를 선물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나를 미션 유럽에 초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프랑스에 가서 이 박용관 목사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번에 오신 조동천 목사님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부르시며 나아갔더니 그리스에 또 부르시며 나아갔더니 연해주 지역 트리키스탄, 타지키스탄, 먼키스탄, 키스탄 얘기하면 그 키스탄 쪽의 선교사님들은 다 제가 또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믿어주세요. 왜? 가서 우리가 또 섬겨드렸거든요. 제가 그 동해에서 배 타고 가가지고 섬겨드린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그리스에 만났던 그 우리 박은성 목사님이 LA에서 목사님, 왜냐면 006 찍혀서 안 받아버렸지. 계속 이게 보이스 피싱인갑다 하고. 그랬더니 문자가 와서 LA 박은성 목사님 전화 좀 받으세요. 그 전화했더니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자꾸 한국 사람들이 006 찍히면 이 보이스 피싱 안 받아버린다라고.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문자 오셨어요. 왜냐 그랬더니 7월 달에 종교인 이 집회를 하는데 오셔서 목사님이 좀 풍요를. 그때 제가 그리스도인 가서 그분을 안 뵀으면 어떻게 그분이 저를 전화하겠습니까? 총회장급하고 노시는 분인데, 그리고 미국의 대어른이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전 세계 열방을 다니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섬김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학교 매점이 이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갈비 먹는 것이 일상이 돼 있고, 유아스쿨도 생일 파티 하는데 우리 거의 어른 생일 파티랑 비교가 안 될 만큼 닭 잡고 오리 잡고 아주 그냥 그 어떤 분들은 왔다 없는 사람 학교 못 다니겠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아닙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뒷받침을 해주셔야 돼. 아니 얻어먹은 것이 얼마인데 내 생일도 한번 내야지. 아니 유아스쿨 걸잖아요. 평상시 어벌나게 얻어먹고는 입수 없으면 안 되지. 빚내서라도 뒷바라지 해야지. 난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 유아스쿨 잘하고 있다. 앞으로 판을 더 키워라. 왜냐하면 유아스쿨 때는 어떻게든 다 해주더라고요. 할머니 다 해가지고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저도 로이 생일 맞으면 한바탕 차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예뻐본지 아주 그냥 목사님 노릇하면서 강대상에 뛰어온다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 손주고 강대상에 뛰어 올라올 때 집사님이 확 낚아채가면 냅두면 좋겠구만은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들 아들은 데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님들이 훈련돼서 탁 낚아채가면 냅둬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교회 확장 비전에 우리가 몸을 던져야 됩니다. 목사가 맨날 예를 들면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그냥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은사가 또 이제 있으니까 저는 그쪽에 불을 붙입니다. 밖으로 내가 뭐 정치하러 다닌 거 아닌데 확장이 없이 어떻게 이번에 이혜린 첼리스트가 또 이번에 성경 감동됐더니 또 올곡 초등학교에 뭐 오게 됐다고 샬롬 스쿨 애들을 만나서 또 한번 연주해 주면 안 돼. 와라 추장로님하고 박전장님 박전장님 오늘 또 집회 오셨는데 또 연락을 했어. 끝나고 나서 추장로님 와 이혜린 첼리스트 우리 과요 우리 과. 그러니까 추장로님이 맞습니다 목사님. 박전장님도 그래서 우리 멤버로 집어넣어버려서 그럽시다 그래. 누구든지 여러분의 섬김에 도전을 받습니다. 확장이 이루어지니까 확장성이 이루어지니까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확장 비전을 외치지 않은 것이 문제지. 확장 비전을 외친 것이 문제입니까? 아이가 없는 집이 문제지. 아이 키우면서 빚진 것이 문제입니까? 건물 하나라도 늘려갈 때 기뻐하십시오. 공간 하나라도 새로워질 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가 봄이 되면 가구라도 새롭게 배치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어떤 교회 가보면요 현수막 한번 달아놓으면 20년 동안 걸어놔버려. 의자 하나 바꾼 적이 없고 카페트 한번 바꾼 적이 없고 뭔 가구 한번 배치 한번 바꾼 적이 없고 사람 한번 새롭게 온 적이 없고. 여러분 그 집 우울증 환자 됩니다. 새로운 집 어떤 집이냐, 봄이 되면 커튼도 바꾸고 청소도 하고 농장을 옮겨서 옮기고 이렇게 뭔가 환경을 바꿔야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뭔가 비전이 생기니까, 뭔가 쓸 공간이 생기니까 소파도 바꾸는 거고 회의실도 바꾸는 거고. 여러분 한번 열정 없으면 우울증 걸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게요. 제가 가만히 사랑합니다. 가만히 입구에서 주작 알리나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교회가 공간을 만들어도 부족하고 땅을 사도 부족하고 갈수록 교회가 예뻐지고 우리의 잔실도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 뒤에는 전 냉장고도 호다 쓰긴 써야 될 텐데 전 냉장고가 들어갈 만한 뭐 사업장 하나 차리려면 이거 소를 한 마리 도축하는 그런 업장을 차려야 될 텐데 하여튼 그 냉장고도 뭔가 뜻과 섭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데 계속해서 나는 교회가 갈비에도 흥분하고 연어에도 흥분하고 제가 요즘에 오늘도 인삼 닭죽을 먹었는데 나는 혓바닥이 넘어가는 줄 알았네요. 얼마나 맛있는지. 기운이 쭉 빠졌는데 인삼 닭죽을 먹으면서 불끈 달아올라가지고. 물론 제가 약간 좀 사삭스럽기는 합니다 여러분. 아니 사업장 하나도 없는 교회가 문제지 사업장을 이렇게 많이 운영하면서 빚진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빚 없이 사업합니까? 그리고 빚을 아무나 준 줄 아세요? 은행 지점장 놈의 새끼들 아주 개 놈의 새끼들 아주 지들이 뭐 지들을 돈 준 것처럼. 근데 이번에 바꾼 은행은 진짜 우리 그 느낌 그 은행이 이번에 다 신사를 고집다고 하면서 아주 그 원예 농협이라 보니까 아주 그 원예 농협 오면서 과일 하나씩 집어온 것 같아. 아주 그냥 과일도 가져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흥회니까 좀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시고 불 붙이시고 장막터를 넓혀라 확장을 명하셨습니다. 확장이 없는 교회가 문제지. 확장 비전이 없는 목사가 문제지. 확장을 위해 피 흘리는 교회는 절대로 그 피가 보배로운 피지. 절대로 이상한 피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타령하시지 맙시다. 조건 타령하지 맙시다. 계속 올라갑시다. 넓어집시다. 새로워집시다. 뜨거워집시다. 계속해서 유럽을 넘어 나중에는 우리 북한까지, 북한을 넘어 어디 저쪽 전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로 우리 교회 전국에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중에 우리 교회 어디든지 다 걸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가 성장, 무엇보다 성도의 지경이 넓어질 때, 우리 아들 딸들이 유학 간다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뭔가 삽장을 우리 넓어진다고 할 때 질투하지 말고 입 돌아가지 말고 정말 입 자꾸 돌리면 퉁 걸립니다. 축복해 줍시다. 성도의 지경이 넓어질 때 축복해 주자고요. 올라갈 때 축복해 주자고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서 1급 등급 받고 군대 갈 때 축복해 주자고요. 근데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1등급 받아야 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송승관이도 군대를 안 갔더라고요.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어째 군대를 안 갑니까, 여러분? 아주 화나 죽던데요,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마나 우리 교회 다 1등급 받아서 다 군대 가 얼마나 멋집니까? 넓어질 때 계속 축복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인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거인의 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거인이 확장되어지기를, 발걸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